네, 오늘은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코로나19로 마음의 큰 부담 그리고 삶의 무게를 안고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몇 주 전에 나눴었던 이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과 흡사한 말씀입니다.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또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본문은 남자만 4,00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아이와 여자들까지 10,000명 정도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죠. 분명히 어제까지 먹을 게 있었지만 또 오늘도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냥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성경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인생인 거죠. 한 번 먹으면 먹을 것을 더 이상 먹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프기 마련인 거죠. 살아가면서 이번 위기를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은 위기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너무나도 컸던 이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른이 되어지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른이 돼도 기술이 발달해도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난 10년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그렇죠. 사스, 메르스,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형 사건 사고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돌아보십시오. 10년간의 삶을. 그 고비가 넘어가는데 또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들판에서 또 한 번의 이 먹을 것이 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어려움이 찾아오는 삶이 인생이다라는 것, 그 실존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사게 여기도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두 가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한 번 더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매일매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위로가 될 것은 분명히 이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흘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어요. 차이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분이 도움을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돌려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떡이 없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의 또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이 광야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떡을 7개를 가져왔고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생선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양에 상관없이 가져온 그들의 정성을 토대로 떡 7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풍성히 먹여주셨고 또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본문만 보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반복하나? 5병의 기적과 이 7병의 기적 왜 이렇게 똑같은가? 그런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기적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돌아다보면 아주 세밀한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그날 그날의 어려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날의 어려움에 맞춰서 주님은 또 그에 맞춰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준 건 맞습니다. 전쟁 때부터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업에서 또 삶의 리듬에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함께 하셨던 그 배고픈 무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이곳을 먹을 수 있는 곳,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하며 흔들리지 않는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이 온라인으로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이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